네, 제사장의 성물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직계 후손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번제단에 바쳐진 이 짐승, 제물 중에서, 짐승이나 곡식이죠. 이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소득으로 받아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로 드린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가 제사장의 소득입니다. 소제의 곡식들이 제사장의 소득이 됩니다.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 몫으로 또 드리라고 한 그 고기, 이런 것들이 성물이요 제사장의 소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성물은 오직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값을 주고 산 제사장에게 속한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먹는 것은 금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손님으로 와서 머무르는 사람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속의 구별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세밀하게 알아보게 되는 것은요, 여기 이 제사장과 접촉하고 있는 일반인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일반 백성을 이렇게 구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세밀하게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다 같이 믿는 사람인데 제사장과 일반인을 이렇게 구분해서 성물은 결코 일반인을 먹지 말도록,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왜 구분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반인도 성물을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언제나 옳다는 생각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고 합리적인 생각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는 신앙보다는 믿는 신앙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측을 이렇게 내려놓게 될 때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것을 양보하지 않으시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기어이 구분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죠. 우리는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가장 거룩한 것을 보통의 것과 구분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깨닫게 하셨을 때 한마디로 그것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너는 피조물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니 너를 지으신 자니 너는 토를 달지 말지니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속의 구별을 원하시는 하나님, 지극히 거룩한 것을 양보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관련해서 14절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부지 중에 이 성물을 먹었다면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름을 붙이면 속건제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변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모르고 먹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원래대로, 거룩을 훼손했으니까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속건제사입니다. 그것을 속함받기 위해서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17절 이하에서는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을 드리는 규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서원제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서원제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관계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원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자기가 기뻐서, 혹은 어떤 좋은 일을 나에게 주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생겼을 때,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을 때 감사제물로, 이렇게 자원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에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물론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과 지금 관계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죠. 서원제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관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더 서원제물이 무거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이하에서 보니까요, 서원제물은 흠 있는 것을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드릴지라도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원제물로는요, 이 지체가 더한 것이나 덜한 것도 가능하다고 그 기준을 완화시켜 주셨습니다. 지체가 더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하나 더 있다든가 그런 것이겠죠. 덜한 것은 이제 장애가 있어서 다리가 3개라든가 그런 것일 것입니다. 자원제물로는 기준이 완화되어서 얼마든지 그런 것도 기쁘게 드려라. 그러면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직접 관계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편에서만 기쁘게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서원제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게 될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훼손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체적인 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22절 이하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있고요. 또한 24절에서 25절은 일반적인 제물의 경우에 흠 있는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요, 말라기 1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주님 오시기 약 400년 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물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함부로 제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함부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삼가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은 누가 지금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바치는 자가 더러운 떡을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떡은 이제 소제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눈먼 제물을 바칩니다. 병든 것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러면 그가 너를 기쁘게 받아주겠느냐고 반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함부로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령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드리면서도 남을 의식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힘을 받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의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함께 있을 때 누군가 볼 때는 자신을 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는가,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인가 하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26절 이하에서는요, 재물을 다루는 일반적인 윤리적인 요소도 말씀하십니다. 자, 흥미로운 것이 나오는데요, 새끼를 제물로 바치려면은 반드시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일째 잡아라. 자, 어미의 사랑을 받으라는 것이죠. 또 28절에 보니까 어미와 새끼는 결코 같은 날 잡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호,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거룩히 여길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늘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명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런 온전함을 추구할 때 너는 나와 교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그릇이 있을지라도 주인은 어느 그릇을 쓰는가? 깨끗이 준비된 그릇을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 대한 간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악에서 멀리해서 세속에서 멀리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주님께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과 교통하며 그분께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